할렐루야. 아멘. 그건 후렴을 계속한 건 연습하라고 드린 건데 참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찬양 마지막 후렴처럼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식에서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장례 예배에서 이제 추모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추모 설교를 하면서 이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돌아가신 고인은 아주 그 아내에게도 다정다감했던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친구처럼 놀아주고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 부인이 목사님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까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칭찬을 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제시카, 저 앞에 간에 누워있는 사람을 좀 확인해보고 오라고. 왜냐하면 네 아버지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을 쓰면 우리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칭찬 때문에 이 죽어있던, 간에 누워있던 그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와가지고 개가춘손을 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었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 책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도 죽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칭찬하면 일어납니다. 힘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0대가 되면 공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신이 준 그 명령을 깨닫는 것이 바로 50대이다. 50대인데 인생이 뭔지 모른다. 그럼 참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정의가 있겠지만은 인생을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어떤 동창을 만났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갔다 와서 야, 그 친구 잘 살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잘 산다는 자체가 이 잘못된 사고고, 자본주의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곡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예, 거기에 중요한 대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말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 해독되지 마소. 절대 해독되지 마소.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데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세상 물질주의, 자본주의에서 해독됩니다. 해독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해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진리를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잘 산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국 체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이 형제간 행간에 싸워서 관계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가 좋다는 것은 첫째,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아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의 화목의 관계,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근세를 가져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로 깨어진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좋아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똘똘 뭉쳐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지만 자존심 때문에 삶의 기쁨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자존심이 죽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마음, 자존감, 주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뭔가 라고 할 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쁨과 어떤 내 안의 슬픔과 분노가 좌지우지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안에 선한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존감을 가진 사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만 그 말에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더 나가서 사이가 좋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대걸 같은 집에서 몇만 불 되는 매트리스 위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요,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그것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정말 누우면은 십몇 년 돼가지고 매트리스가 철렁철렁하고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요,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잠을 자면 그것은 수위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을 뿐입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래 수만 불 들여가지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가고 그리 못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요, 서로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신혼여행 다녀온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인류 호텔에 6성급 호텔에 잠을 자고 최고의 상해집비를 먹는데 부부간에 서로 왼수같이 쳐다보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그 밥맛이요, 모래 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웃는다는 건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잘 사이가 좋은 것이 행복이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주기도문 9번째 설교의 제목이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칠 기도 첫 번째 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인간에 관한 기도인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것,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입니다. 다른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인간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 인간관계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싸운다, 아니면 교회를 떠난다, 상처를 받았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상처를 줍니까? 아니죠. 결국 인간관계 사이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거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 받는 것도 지혜이지만 용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만히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나는 피해받았다, 내가 상처받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았다, 손해받았다, 억울하다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라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자칫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에 관한 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뭡니까? 양식에 관한 거죠. 좀 엄밀하게 말하면, 굳이 구분한다면 육체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가장 중요한 육체적 필요잖아요. 그 육체적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에 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뭘까요?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하겠지만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정신적인 평안과 기쁨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시험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잘 받고 또 누군가를 잘 용서하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게 손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랍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용서한 부모이든 아니면 또 뭐 가족이든 또 배우자이든 아니면 누구든 성도이든 친구이든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 친구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 줬던 거, 뭔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용서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살아올 때에 부모에게 정말로 내 큰 잘못을 했는데 그때 부모가 나를 혼을 내고 정말로 피가 나도록 때릴 줄 알았는데 나를 쏙 끌어안아주면서 나를 그 사랑으로 품어준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부모가 여러분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기보다는 여러분 꼭 끌어안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실수할 수 있지. 너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아들인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하다 라고 했다면 그러한 계명이 어린 아이일 때 여러분이 부모들에게서 두세 번의 경험만 있어도 결코 여러분은요 마음에 허기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혼이 났지 그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로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정말 분노와 사리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의지적 결단을 통해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용서할 수 무엇을 느끼냐면 네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너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그 감동,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은요 저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정말 민수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니 목사가 아니라면은 찾아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멱살 잡고 한번 정말로 감옥을 갈지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끝장을 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꿈에도 나타나면은 그걸 꼭 기도해야만 할 순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떤 갔던 상태에 보면은요 성도인을 보면은 저가 들어도 정말로 제3자인 저가 들어도 힘으로 오를 만큼 분노와 사리가 느껴질 만큼 미워진 사람들이 성도들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감동스럽고 존경받는 건 존경하는 거냐면 그런데 그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이를 두둑두둑 깔면서 이빨이 막 부러질 정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그보다 더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마음속에 저분의 믿음은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띠를 쓰면서 큰소리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손해주고 정말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한다면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저 목회를 감두고 저 목회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의리 없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단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는데 왜 용서하라 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본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미워하면 저 사람이 뭐 그러면은 더 힘들 거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죄 지은 놈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발 뻗고 잡니다. 손해본 내 안에 그것 때문에 경제적 손해본 것만이 아니라 그때 마음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더 몇십 배 내가 고생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란 이 말의 의미의 원어를 보면은 내가 미움과 분노와 어떤 그런 저주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풀어준다, 해방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네가 그를 미워하면 네 마음속에 네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삐를 놓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린 대로 갚아줄 거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내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내가 하나님 내 자손에게까지 줄 걸 믿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손해를 당했는데 경제적 손해를 당했습니다. 10만 불, 20만 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는 이미 당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증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과 우울증과 분노로 싸가지고요 그는 독이 쏟아지면은요 그 독을 누가 마십니까? 내 안에 삐를 녹이잖아요. 내가 다 몇십만 불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면역력이 뚫어지잖아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불면증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병이 들으면은요 100만 불보다 더 엄청난 내 안에 손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는요 왼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가끔 생각나는데 미운 사람은 날마다 생각해요. 꿈에도 생각나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꿈에도. 그러면 날마다 아주 주일놈, 저 왼수 같은 놈.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씻고 자기 안에서 또 씻고 또 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난 학대를 당하면서 한이 맺힌 그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은 며느리 시어머니 됩니까? 그보다 2배로 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시어머니를 내가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 주전뱅이 집에 자식, 물론 그중에 훌륭한 자식도 나오지만 술 주전뱅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더 그보다 술 주정에다가 다 도박에다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은 패망하잖아요. 도리어 그 술 주전뱅이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아이는 분명히 그 아이는 변화됩니다. 그 아이를 증오한 아들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미워하면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줘야만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같이 영어로 as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조건부 같잖아요. 조건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는 주기도문은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두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의 죄, 이 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죄 용서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걸 영어로 이야기할 때 sin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캐피탈 대문자 SIN으로 쓰는 sin이 있고 소문자 SIN하고 그 다음에 복수 N sins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앞에 대문자 SIN으로 쓸 때는 이거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묵음으로 인하여 죄 지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지게 했던 그 교만 불순종의 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이건 자범죄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 나오는 이 죄는 원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자녀들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원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맺혔잖아요. 그게 지금 말해 회개하고 제 사함을 얻어라. 여기서 죄는 원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던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라는 단어 대신 잘못이라고 써 있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것은 빚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RSV 성경에서 forgive us our trespasses. 우리에게 불법적으로 침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against다 trespasses 한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비유지만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는데 한 아이가 엄마 말을 하도 듣지 않습니다. 청개구리입니다. 저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막 가다가 옛날 시골에는 그 부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놨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풍덩 빠져버렸어요. 똥통에.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똥으로 다 힘드니까 냄새가 나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똥똥이 걷어가지고 온 몸이 붉게 된 겁니다.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물가에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그지 씻겨주고 연고를 발라서 다 낫게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원죄에 빠진 원죄를 지은 것을 똥통에 빠진 것으로 비유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엄마는 와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아이를 다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똥통에서 한번 빠져가지고 엄마가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줬는데 이제는 평생 살면서 더 이상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닦고 샤워도 안 해도 됩니까? 매일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매일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똥통에는 안 빠지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먼지를 먹고 먼지를 마시면서 때가 끼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똥통에 빠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이라면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발을 닦는 것은 매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개의 주기도문의 청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6개의 중에 딱 한 가지에 대해서 부언으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뭡니까? 위에 있는 그 실수, 잘못, 또 너희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불법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하자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 된 그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채찍으로 혼을 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끔찍한 기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끔찍한 기도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그 책 이름을 뭐라 했냐면 가장 위험한 주기도문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습니까? 주문에 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민수 같은 놈이 있는데 막 그러면은요 천사들이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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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거짓말 예배도 거짓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고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통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걸 드리는 것이지 그냥 속으로는 미워 죽겠고 저기서 왜 왔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런 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죄인.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용서받지 않는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체를 잘합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은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3번만 용서했거든요. 3번 플러스 곱하기 2번 6번 거기에 또 덤으로 1번 7번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내 제자답다 너 정말 수제자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택도 없다 이 녀석아 천번에 만번에 콩떡이다 한 7번씩 1억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절했답니다. 와 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딱 종이를 갖다 놓고
자기 마누라나 또 제자들한테 하나 둘 발을 들자라 가지고 409번 그러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뭡니까?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종이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자도 안 내니까 왕이 신하 그 종을 소환했습니다. 이놈아, 1만 달란트를 빌려가 놓고 이자도 안 내냐? 너희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신하가, 이 종이 그 왕 앞에 정말 손이 발바닥에 들면서 내가 정말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참 그 글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치권해가지고, 야, 네가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겠냐? 그래, 내가 네 그 달란트 돈과 이자까지 다 탕감해 주겠다.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종이 큰 절을 100번을 하고 성문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길에 왕궁을 나와 길거리 가다가 저 시장까지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희 개똥이 아빠 이러고 와, 너희 자식. 그러면 너 왜 빚 안 갚아? 100데나리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갚으니까 친구가, 야, 친구야, 조금만 기회를 줘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갚으겠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사람들을 패대기를 치고 인격적인 언어적 모독을 하면서 자기 끌고 간 창고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걸 본 신하가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왕이 10,000달란트와 그 다음에 그 지자를 다 탕감해준 그 종이 나가서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끌고 가서 자기 집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놈을 끌고 오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과 이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얘기 가지고 10,000달란트, 그 돈이 오늘날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10,000달란트가. 자, 그럼 1달란트가 얼마나 됐습니까? 1달란트. 할렐루야. 예. 또 새로울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남자가 6,000일을 일해야만 버는 임금입니다. 금 1달란트는 그 당시에 33kg였습니다. 10,000달란트는 33만 kg이고 330톤입니다. 여러분, 1톤 B급 추력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 종목이 1톤 추력이잖아요. 1톤 추력에 330대가 끌고 가야 할 무게가 10,000달란트의 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6,000일을 일을 한다면은 1년에 250일 동안 일을 하면은요, 6,000일을 일을 하려면 250년 걸립니다. 10,000달란트를 벌려면 250만 년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40년을 일을 한다. 나이 어려서 못하고 늙어서 못하면, 나이 들어서 40년을 일하면은 몇 사람이에는 62,500명이 일을 해야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저 나름대로 해보니까요, 이 돈은 1,500억 불 됩니다. 1,500억 불. 미국에서 전 세계 제일 부자인 그 아마존의 베조스의 돈이 지금 이혼을 해서 1,500불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이거는 1,500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1년에 내는 세금이 700달러에서 800달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식민지 국가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13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금액입니다. 왜 10,000달러를 가지고 10,000달러는 금액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만약에 돈으로 하면 프라이스레스, 온 우주를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는 얼마냐면은 장정이 100일 일하는, 오늘 한 4개월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한 얼마지? 한 2만 불 됩니까? 2만 불? 2만 불을 1,500억 불로 나누니까 750만 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주고 억울한 일을 한 것이 십자가 은혜를 산실적으로 오늘 이야기해도 750만 분의 1뿐이 안 돼요. 초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유네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죄를 많이 짓자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죽으면은 다른 동물이나 뭐 다른 거로 되잖아요.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데 몇 번을 윤회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80만 번. 그러면은 하루살이로 내가 윤회를 몇 번 했다. 그러면 하루살이를 680만이라면 연수로 말하니까 18,630년 걸리고요. 만약에 개나 고양이로 10년 정도씩 살았다. 18만 6,300년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윤회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만큼 인간이 짓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를 용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억울하게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비록 하나님 내 안에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으면 주님 왜 기도 안 하고 할까요? 기도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용서할 내게 능력이 없다는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내게 은혜와 사랑을 달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을 달려주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 안에 있는 브로큰 핫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지만 나가는 순간에 그 설교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기억하면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거예요. 존 뉴턴이 정말로 그 인간 백정으로 노예들을 아프리카 그들을 흑인들을 팔아먹는 노예 인간 백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강림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ed man. 우리는 파선한 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남편을, 아내를,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 죽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날 때 내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날 때 우리는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며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용서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힘을 튀기면서 또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억울해하며 우리는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참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제 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겸손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설교를 듣지만은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누군가를 보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호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여행 중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최갑식 장로님 모든 자녀들과 가족 위에
온 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장을 따라가기 전 주님께 비오리 주 함께 하소서 반갑습니다. 왜 없어 아니에요? 건강하시게.